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성경의 원리는 이 땅에서 다 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되게 두려운 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는 이 땅에서 다 받고 누리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되게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하나님을 황당하게 하는, 예수님을 황당하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에 당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위로하시며 닦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닦아주시려고 다가왔는데 닦아주실 눈물이 없고 할 위로가 없다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황당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지나치게 먹고, 예수 이름으로 지나치게 즐기고, 예수 이름으로 지나치게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하늘의 위로, 하늘의 상급,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복된 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기복신앙은 제가 왜 무서운 거냐라고 말하면, 저는 기복신앙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복신앙은 실제로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와 그분께 더 가까이 감과 그분을 알아감과 그분을 닮아가의 싸움인데, 오늘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하나님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무엇을 믿고 그 무엇을 추구하고 그 무엇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복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와 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문제는 성령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교회는 너무 성령론을 극히 개인적이고 극히 주관적인 체험과 연관시켜서 자꾸 성령론을 접근하는 이해가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님 그러면은 되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있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경책이 쓰여졌거든요. 또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더 나아가서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말씀하고 손을 잡고, 성령님 하면 십자가와 손을 잡고, 성령님 하면 교회와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성령님 하면 방언과 손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큰 그림들, 본질적인 것들은 강조가 안 되고 극히 지역적인 것, 극히 개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갖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었냐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매번 기가 탁 꺾여요. 제가 신학교 때 한 번은 신학생들 전체가 자발적으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같이 흩어져서 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방언을 딱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안수해달라고. 한국은 이상하게 어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것이 어떤 느낌과 자꾸 느껴지냐, 연관되어서 느껴지냐면 저는 무당 투닥거리와 자꾸 느껴져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체험했다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용한 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받았다고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탁월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체험하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 듣고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부흥해서 방언하는데 20년 30년 다니지만 방언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적인 세계를 다 꿰뚫은 거고 하루아침에 영적인 높은 자리로 점프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그런 체험을 해야만 되고 그런 체험을 하면 신비로운 세계에 입문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의 영성이 탁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은사 집회하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갔는데 그 교회가 은사 집회하는 거예요. 전 성도가 방언을 해요. 저만 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항상 안타까워요. 이은성 전도사는 설교도 잘하고 열심도 있고 헌신적이고 다 좋은데 방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지 못한다는 걸로 갖고 제가 뭔가 모자란 목회자인 것처럼 자꾸 그래서 온 성도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사랑하는데 방언을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부족한 목회자라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그때만 해도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주일 오후 설교 때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은사를 체험 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해봤더니 나도 하나님이 탁월한 은사를 주신 걸 내가 얘기 안 했다. 그때 성도들이 눈을 번쩍 뜨는 거야. 최근에 방언했나 보다 이렇게 알고 제가 온 성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탁월한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에게 탁월한 은사, 그게 뭐냐면 나에게 설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에이 그러는 거예요. 오직 방언해야 돼요. 성경은 은사를 갖고 성숙을 말하지 않고 열매를 갖고 성숙을 얘기합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닮아가기예요. 그렇죠? 그냥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하면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으로 자꾸 강조하고 몰고 가는 경향이 있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탁월한 믿음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착각,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 기복신앙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성령론이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는 이율론입니다. 자꾸 성과 속을 나누는 거죠.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계적인 그 칼빈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포가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작고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직접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재집회 때 싸움이 났습니다. 아까 은사 집회한다는 그 교회에서. 집사님 두 분이 싸우니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어딘데 싸우냐는 거예요.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려는 거예요. 제가 재집회가 끝나고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나가서 싸우려니요. 싸우지 말라고 하셔야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강대상의 위에 의자가 3개였거든요. 저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강대상에 아무도 올라갈 수 없었어요. 강대상은 여자가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대상은 감히 여자가 올라갈 수도 없고 닦는 것도 여자는 못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보다는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보다는 강단 위가 더 거룩하고 강단보다는 강대상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희 다니는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그 강대상을 거룩하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다치고 그 위에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위에 의자 셋을 치워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의자 3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됐다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도 거기가 신령하고 거룩한 것처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의자 3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되는 어떤 상징성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큰 교회 갔더니 의자가 10개인 교회를 가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는 바깥보다는 교회에 대한 강대성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경향.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는 고상하게 세상에서는 적당히 살도록 하는 원리가 된다는 사실. 이제 조금 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가정 같은 교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거를 표현을 많이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표현가 좀 뭔가 불편해요. 교회 같은 가정, 그게 되게 불편해요. 저는 가정은 가정이어야지, 가정이 교회면 얼마나 힘들까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걸 중요시 여기시나요? 저는 교회 같은 가정을 꾸미는 성도님들 여러 봤거든요. 아이들이 반기독교적이에요. 집에서도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암송만 해요. 제가 작년 겨울에 박사학위 받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주위에서 그 사모님을 극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신령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신령하냐 했더니 사모님이 하루에 기도를 8시간 이상 한다는 거예요. 저 순간 그게 제정신이냐. 사모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남편 돌보고 애들을 돌봐야지 8시간 기도를 하면 밥은 언제 하고 빨래는 언제 하고 청소는 언제 하고 애들은 어떻게 돌봐? 근데 그 사모님이 애들이 성경 암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매일 밥을 먹으려면 매일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성경 암송을 해야만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암송 못하면 지각해도 안 보내고 결석해도 안 보낸대.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의 남편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도 네태 메고 잘 때도 양복 입고 자야 될 것 같은데. 가정은 가정이어야지 왜 가정이 교회 같아야 되냐는 말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가정을 교회같이 만들었거든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문제 덩어리예요. 예배하면 치를 떨어. 왜? 집에서도 예배만 드리니까. 어린애를 안 주고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하니까 그 애가 미치죠. 하나님으로 미치는 거예요. 예배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지긋지긋한 거야 그냥.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가 찬양인데 주일을 또 해. 얘는 막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집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했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예요. 집은 집이어야죠. 아닌가요? 제가 가정 세미나를 갔었어요. 옛날 일입니다. 가정 세미나를 가는데 조별로 둘러 앉아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토론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사모님이 힘들고 피곤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토론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 빼고 모든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보낸다, 금식시킨다, 작정기도 시킨다 전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순서가 돼서 나 우리 사람 밖에 나서 밥 먹는다, 커피 마신다, 쇼핑한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모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니죠. 이게 왜? 사모는 저에게는 여자지 부목사가 아닙니다. 여자가 힘들다면 바람을 쐬어주고, 여자가 힘들다면 밖에 나서 커피를 마시고, 여자가 힘들다면 손잡고 산책을 해야지. 아니 왜 와이프가 부목사냐 이거야. 힘들면 산기도하라고 그러고 금식기도하라고 작정기도하라고 그러고. 여자는 저 집사람은 부목사가 아니라 나에겐 여자일 뿐. 나는 우리 집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자로서 남편과 남자로서 그 사람을 대해줍니다. 그 세미나가 끝나고 제가 전철을 타러 가는데 내 앞에 우리 조였던 목사님이 걸어가셨어요. 한참 갔더니 그들이 확 돌아보더니 막 뛰어오더니 예수를 잡고 고맙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부인을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생각했지. 가정은 가정이어야지 가정이 교회면 안 되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직장이 교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는 이 정신이 제가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장님이라는 것은 신뢰를 조직하고 전 직장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예수 믿는 사장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목사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업가로 앉혔으면 사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명해야지 교회를 세우고 목사 노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는 집사님이 저한테, 사장님이신데 신호회를 조직했다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려달래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를 대답하면 제가 와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중장부 쓰십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 빼먹지 않느냐 이게. 둘째,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십니까? 착취하다든지 인색하다든지. 셋째, 공장인데 작업 환경이 좋습니까? 환풍을 잘 시키고 조명이나 공장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십니까? 셋째, 비록 말단 사원일지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까? 이 네 가지를 대답하면 제가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장님이 하나님께서 자에게 사업을 허락하시고 맡긴 것은 신호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가 첫 번째라고 자꾸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할게요. 어떤 회사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오직 업무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전도하고 사람들을 끌어먹고 성경 공부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장 입장에서 그 사람은 도둑놈이죠. 월급 받고 회사 일에 열심히 내지 않고 딴 일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거고, 그 사람은 그 회사 속에서 보면은 암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 회사를 기독교적 세계관 입장에서 성경의 원리로 그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와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철학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운영의 원리가, 근데 착취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세금 포탈하고 그러면서 정작 예배는 드리자, 전도하자, 이런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교 선생님으로서 회사 학교에 들어갔으면 탁월한 실력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실력은 개뿔도 없는데 매일 애들 모아놓고 전도하고 주일날 애들 들고 교회 가면 훌륭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학생들 전도를 100명 해왔다, 20명 해왔다, 50명 해왔다 그러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나 학교 입장에서나 학생들 보기에서는 선생이 아니죠. 제 말이 과격한가요? 이게 실제는 기독교적 입장에서의 원리예요. 근데 오늘날 자꾸 성도들이 자꾸 목사 노릇을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교회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헌신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병원에 근무합니다. 그렇죠? 저희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라고 설정을 했으면 기독교 병원의 특징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의료 행위를 하는 거죠. 과잉 치료하지 않고, 그렇죠? 약이든 주사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탁월한 의술로서 실력을 입증하는 거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친절함과 따뜻함이 있는 거죠. 또 리더들 입장에서는 일반 병원과 달리 말단 사원부터 위에까지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병실마다 다니면서 사형리를 전해요. 이걸로만 증명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하고 병원이 아니고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병원은 기독교 병원의 원리, 성경적 원리,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운영되어지고 그 전체 흐름이 그런 원리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병원과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다름을 증명하는 게 예배드린다, 전도한다, 사형리 증거한다,
환자 붙들고 기도한다라면 이것은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납니다. 제 말은 그런 게 틀리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여기에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되고 본질을 놓치고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자리가 미국의 1.5세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쪽은 극히 개인적이거든요. 한마디 다 돼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부서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전부 다 자기가 먹을 음료 들어가고 자기가 메모할 거 볼펜 메모지 다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받거나 깜빡 잊고 늦게 온 사람은 회의 때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달려오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회의를 길게 하는데 마실 음료도 없고 메모지도 없고 볼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목사 딸이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회의가 있다 그러면 지가 1, 20분 전에 가서 미리 음료수를 돌려놓는 거예요. 메모지 다 깔아놓고 볼펜 다 깔아놓고. 사람들 딱 오는데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도 자기 것만 들고 안 들어오면 꽝인데 누군가가 다 해놓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연락받고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해놓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출장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밥을 어디서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출장 온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챙기는 거야. 밥 먹을 거 챙기고 다 도와드리고 회사 안내되고 다. 근데 얘가 출장을 가거나 없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칸막이를 치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교회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생일자가 되면 책과 카드와 꽃을 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다 섬기는 구조가 돼요. 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지체들을 돌보고 챙기고 먼저 섬기는 게. 근데 얘가 나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 때문에 자기 부서가 완전히 공동체적인 흐름으로 가. 칸막이 딱 하고 내 옷만 내보고 넌 너고 나는 나는 이런 데서 공동체가 형성됐대요. 그래서 직장을 직장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직장을 교회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교회이면 안 되듯이 직장은 직장이어야지 직장이 가정이면 안 된다.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역의 또 하나의 핵심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철학,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의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탁월성입니다. 저는 항상 탁월성이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수술 하나 제대로 못한다. 그럼 얼마나 웃겨요. 제가 이 분이엘 학교 교목을 할 때 연산동에 있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연산동에 있는데 그 앞에가 건너편 길 건너가 도매 문구점이 쫙 있었어요. 옛날에 도매 문구점. 근데 이 전봇대에 운전수 구함이라고 써있는 걸 보는데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광고를 봤어요. 운전수 구함이에요. 문구점이 사람을 구하는데 1. 30대 초반의 남자, 이 신체 건강한 자. 그래서 쭉 썼어요. 성실한 자, 쭉 썼어요.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이 좀 기혼자인 자. 맨 마지막에 운전이 가능한 자.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겼어요. 운전수 구함이면 일종 면허가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1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번인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안 웃기시나요? 저는 항상 그게 이 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흐름 같아요. 선생님이 인물도 좋아, 성격도 좋아, 집안도 좋아, 다 좋아. 근데 수업을 못해. 그럼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다 좋아. 인간성도 좋고 집안도 좋고 본인도 잘생겼고 와이프도 예뻐. 다 좋아. 근데 정작 환자들이 오면은 병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몰라. 그럼 의사가 아니죠.
제 제자애가 이랜드를 다녔어요. 근데 자기 부서 아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대요. 한 사람들. 그 사람이 뭐냐,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매 손 들고 찬양하는 친구가 있대요. 이러고. 근데 뻑하면 가버려달라고 그러고, 뻑하면 좋다 한다고 그러고, 결제 소리 오는데 맞추고 다 틀리고, 하여튼 일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예배 시간만 여기 앞에서 이러고 찬양하는데 직원들 전체가 괴로워한대. 그 인간 보면서. 업무 빼고 다 잘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 분야의 탁월함이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탁월함의 예민함을 갖고 있지 않고, 아까 말한 난 전도해요 이런 거 갖고 자랑한대요. 모 학교 선생님이 전도를 어마어마한다고 간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을 못되는 선생님으로 아이들이 1번을 짚어요. 애들 많이 때리고 입 거칠고 아이들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근데 애들을 어떤 식이든지 교회 데려오니까 교회 데려온 것만 자랑인 거예요. 그 선생님의 학교에서의 실력과 인격이 어떤지는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직장의 원리 두 번째는 실제로는 탁월함이 영성이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명하지 말래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너는 교회 다니면서 학교에서 학교 가자마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욕도 안 하고 컴닝도 안 하고 땡땡이도 안 치고. 근데 아이들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모든 걸 안 해. 근데 공부도 안 해. 예수 믿으면 너처럼 공부 못하니? 그럼 되게 웃긴 얘기를 해요. 공부를 1등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성실한 모습은 보여줘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 저는 교회 속에서 많이 봐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복사해가지고 올게요. 이런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사할 게 많은데 우리 회사에서 복사해 온다는 거. 그거 도둑질이죠. 왜 교회 거를 회사에서 복사해가지고 와요? 제가 올 여름인가요? 올 여름인가요? 어디서 집회를 했어요. 어디 집회하면 확 드러날 것 같아요. 어떤 교회 집회를 했어요. 장소를 불러서 주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집회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회사에서 자기가 교사로서 수련을 하려고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지금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휴가를 안 줬대요. 휴가를 안 주는데 자기가 집어던지고 왔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매사에 하나님이 우선이래요.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았는데 왜 여기 오신 겁니까? 선생님으로 여름 수련을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바쁘고 중요한 업무가 있다는데 그걸 던지고 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가 칭찬해 줄 줄 알았나 봐요. 당신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군요. 대가를 지불하군요.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교회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당신의 회사도 하나님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 일 때문에 회사를 땡땡이 치거나 교회 일 때문에 회사의 업무를 대강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니다. 당신이 직장이 되면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휴가를 주지도 않았는데 던져버리고 수련에 따라와서 교사로 한다는 것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일만 원하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복되다 말하지 않고 당신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직장의 오너는 사장님이고 회장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끝까지 이해를 못하시다. 자기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식한 사람은 말리면 안 되죠. 무대 보는 말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탁월함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명해야 될 또 하나의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관계성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리거든요. 죄는요. 십자가의 보혈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졌죠. 그렇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도 깨졌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죠. 내가 나에 대한 관계도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졌죠. 그렇죠?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관계도 십자가의 보혈 은혜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사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람, 예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을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것도 예수를 만난 자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높일 수 있거든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야만 세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참된 이해와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죄는 모두 관계를 깨트리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요, 관계성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근데 거짓말을 잘해. 이런 말은 없다고요. 저 사람 기도를 참 많이 해. 근데 사기성이 있어.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야. 근데 관계성이 나빠.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계성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관계성은 원래 성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쉽게 사귀고 잘 어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10분 만나면 친구가 돼요.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으로 오해해요. 집 옆에서. 너무 편하게 사람을 대하니까. 근데 제 딸이 그래요. 어디 가든지 5분 10분이면 친구가 돼서 옛날부터 안 사람처럼 수다 떨고 앉아있어요. 이건 선천적인 거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품고 관계를 맺어지는 부분이 훨씬 깊은 것을 얘기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관계를 못 맺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럼 그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어떤 직분을 일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유함이 없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거나 용서하거나 덮어주거나 할 수 있는 실제로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이 나쁜 사람은 신앙적,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생활은 전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신뢰를 조직하는 것이다, 모여서 뭘 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로 직장생활을 하느냐, 내 맡은 업무에 탁월성을 있느냐, 사람들과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것이 실제로는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 직장 현장에서 가져야 될, 실제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리고 싸워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우리 자꾸 영성, 또 거룩, 은혜, 뭐 뜨겁고 뭐 헌신적이고 믿음 좋고 그러면 항상 종교적인 냄새를 품어야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를 저 사람은 새벽 기도를 안 빠져. 뭐 성경을 얼마를 읽었어. 뭐 11조를 해. 뭐 철야 기도를 다녀. 저 사람 산기도도 다녀. 우리는 항상 신앙 얘기를 할 때 그걸로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은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 좋으냐를 따질 때는 신앙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갖고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직분자를 뽑는 원리가 성경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때 주일 잘 섬기느냐, 새벽 기도 나오느냐, 11조 잘하느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거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장로를 뽑거나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자격을 보면
교회 생활은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 생활은 이미 기본이 된 걸로 보고, 정말 물어보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나열해요. 이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냐,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직분자는 신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사느냐.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요. 그거 최고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잣대와 교회에서 말하는 잣대가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우린 자꾸 얼마나 기도했냐, 얼마나 성경 있냐, 얼마나 교회 열심히 했냐, 이런 거 갖고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신앙이고 신앙 생활로서 설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는 끝없는 기적이 동원되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나가 매일 내려야 돼요. 매출하게 나야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야 되고,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그렇죠? 걸어도 발이 붙으면 안 되고, 옷이 어지지 않고. 광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이것이 센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 계속 끝없이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살아야죠.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동원되는 믿음이 센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은 자기가 씨 뿌리고 풀 뽑고 가꾸고 물 대고, 그렇죠? 수고하고 가꾸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적이 동원되어야만 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이 동원되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센 신앙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을 구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느냐예요. 기적이 동원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기적이 동원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적이 동원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 확인이 되죠. 그 어떤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했으니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하셔서 기도하시면 들은다고 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반복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도 떨림으로 섬겨나가기,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 거룩하신 것이라 생각해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며 살기, 이거는 훨씬 센 믿음이래요.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차를 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훨씬 센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 9 to 5잖아요. 9 to 5인데 그런 노래 있었죠. 그 반복되는 삶. 저도 아침마다 반복되거든요. 5시에 일어나서 30분까지 설교 준비하고 간단히 뉴스 보고 축구 게임 그때 좀 하거든요. 영국 축구 좀 보고 5시 45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6시 병원에 와서 30분까지 새벽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내 방에 와서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12시간 제 방에 머물러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거든요. 날마다 반복되는, 기적이 동원되지 않아요. 월급 또박또박 통장에 들어오니까 또박또박 들어오는 통장을 갖고 11조 뜨고 애들 등록금 내주고 살림하고 세금 내고, 그렇죠? 그런 반복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주지 않는 광야와 다른 삶 속에서도 마치 광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싸움이 훨씬 센 싸움이죠. 직장은 교회가 아니죠. 장로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렇지만 내 삶의 현장이 내가 있는 곳, 그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곳이라고 인정하고, 직장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센 영성이 돼요. 이거 빨리 끝나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때 그 예화를 들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계셨어요. 구약 교수님. 이분이 이스라엘 가서 구약을 공부했는데 세계적인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대요. 구약을.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지 수업 시간에 막 거룩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야, 정말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다르더래요. 이분한테 공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 영성, 저런 것도 배워야 되겠구나. 정말 스승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하루는 이스라엘 축제가 돼서 그 교수님, 제 교수님 유학생 때니까 구경을 갔는데, 한국식으로 강강솔레 같은 춤을 추는데 그 교수님이 젊은 여자들 같이 손을 잡고 막 뱅글뱅글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화가 났어요. 이럴 수가.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춤을 추다니. 저건 사기꾼이구나, 가짜구나, 겉과 속이 다르구나.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첫 강의 시간에 됐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심각한지. 교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당신이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도 난 당신 속에서 거룩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우연히 당신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거룩함과 놀라움을 봤습니다. 그래서 막 당신을 내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당신 밑에 배운 걸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했는지. 근데 당신은 거짓말자입니다. 당신은 이중적이다.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난 어저께 당신이 길거리에서 춤추는 걸 보았다. 이분이 막 웃으시더래요. 어저께는 이스라엘 축제고, 이스라엘 축제 때는 그 춤을 추는 것이 전통이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어제 민족의 축제고 그 축제 나는 춤을 추는 게 전통이기 때문에 나는 그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추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춤을 추는 게 거룩입니다. 이 교수님이 제 교수님 충격을 받아요. 거룩은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안 하고 나는 텔레비도 안 봐요, 라디오도 안 들어요, 영화도 안 봐요, 안 해요가 거룩인 줄 알았는데, 그 랍비한테 배운 것은 참된 거룩은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알고 의식하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심을 다해 다 하는 것 자체가 거룩이래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공휴일날 초등학교를 빌려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저는 체육대회니까 당연히 거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체육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체육대회를 갔어요. 그때 놀랍게도 저 빼고 모든 목회자들이 양복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천막을 쳤잖아요. 본부석. 거기에 담임 목사님, 부목사, 전도사님까지 양복 입고 다리 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박수만 치고 웃고 격려만 하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룩하게 뛰었습니다. 축구도 하고 릴레이도 하고 나중에 기마전도 하고. 근데 아무도 그 천막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양복 입고. 체육대가 다 끝났는데 그날이 수요일이라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교회 왔더니 강도사님이 그날 수요일날 설교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수요 설교의 첫 문장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수요 설교의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지도자가, 목회자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는 체육대회 때 복장을 보면 압니다. 그분은 목사는 거룩하기 때문에 체육대회 때 넥타이 메고 와야겠다. 저는 체육대회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거룩은 체육복을 입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 게 거룩입니다.
그분은 체육대회 와서 넥타이 메고 앉아있는 게 거룩이래요. 한국교회는 안 하는 게 자꾸 거룩이라고 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뭘 해야 되는지는 없는, 하지 말만 가르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놀 때도 열심히 놀고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문제는 뭐냐, 회사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놀 때도 분위기게 맞게. 그쵸? 아, 그래요. 회식 가서 바보 같은 짓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나서 두고 하죠. 저는 교회 다니면서 유행가를 알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찬송가 불러도 될까요? 아직 소주에다가 숟가락 없고 안 그러면 쳐들어간다, 엽전 열단량 부르는데 거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부르면요, 분위기를 깨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옛날에 고신의 고재수라는 교수님 계신 거 아시나요? 그렇죠. 옛날에 화란의 학자였죠. 그분의 책을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국의 권사님 장로들은 흥분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축구선수가 꼬링을 하고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십계명의 원리를 어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막 흥분해요. 여러분 옛날에 차범근 그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었을 때 앞에 나와서 벤치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고 일간신문에서 엄청난 종교 논쟁이 벌어졌던 거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당신은 기독교인 이전에 국가대표 감독이다. 국가대표 감독이 그라운드에 나와서 텔레비가 비춰지는 데서 특정 종교 회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차범근 감독의 부인이 반박을 썼어요. 나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큰 경기를 앞두고 내가 믿는 신에게 잠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의지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게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나는 종교인이지만 타 종교 사람들은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모두 다 기도 욕하고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 데서나 종교 행위를 해요. 아무 데서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고스톱을 치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주여를 외치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종교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해서는 안 되는 데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가 미국에서 노예를 했는데요. 노예가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노회장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식당이 크지는 않았지만 식당 전체를 우리가 빌려서 먹는 건 아니었거든요. 반만 우리가 썼지. 근데 이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기도를 하는데 식당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주임새 왔다 갔다 하면 욕하는 게 다 들려요. 식당을 샀냐, 저 예수 믿는 것들 절에서 하는데 예의도 없냐, 자기는 기도하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내내 욕하고 흉보고 막말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무 데서나 납득이 되고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종교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삶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성경 보는 거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삽니다.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로 나를 증명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 나 찬송해, 나 전도해로 나를 증명한다. 근데 삶의 내용은 실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신앙으로 증명하지 마시고 신앙 생활로, 삶으로 나를 증명해야 돼요. 제가 가야 될 시간인데 전 실제로 이것은 제가 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얘기합니다. 회식할 때 얘기만 해요. 이 얘기하면 또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회식할 때 안 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안 갈 수 없을 때. 한국 사람은 꼭 노래 시킵니다. 왜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참 노래를 모릅니다. 이것도 웃기고요. 거기서 찬송가 부르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거기는 찬송가를 부를 자리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천박하지 않을 정도의 노래 정도,
분위기를 깨지 않으면서 너무 나대고 날리듯이 노는 그런 노래가 아닌, 예를 들어서 노래 시켰더니 강남스타일 춤추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들이 부를 때 흥을 깨지도 않으면서 너무 싸구려 같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괜찮은 노래를 하나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단 노래를 잘 부를 때는 앵콜을 대비하여 2곡 정도라는 거가 있고, 노래를 못 부른다고 앉는 것도 웃기고 그 자리에서 찬송가 부르는 건 더 웃기고. 예를 들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면서 프로포즈를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프로포즈도 성령이 오셨네 부르면서 프로포즈 해야 되나요? 프로포즈라고 꽃과 반지를 두고 노래를 부르고 세레나다를 불러야 되는데 무릎 꿇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뭐 이런 거 불러야 되나요? 나 같은 죄인,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데서 종교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종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될 때는 안 하는 게 거룩인 거예요. 오늘 설교에, 오늘 강조는 자꾸 종교 의식,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원리요, 직장 생활의 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래요. 삶의 원리가 직장에서 나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원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앞서지 않으면 내가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교회 가서 권하던 사람들이 안 먹혀요. 왜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못 맺고 업무도 개판으로 하고 직생활도 불성실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 예수 믿어, 말이 안 된다. 직생생활에 구별된 삶과 실력의 성실함과 탁월함이 우리의 종교 행위를 그들이 납득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따라오게 만드는 요소로 만들어준다는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해 봤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종교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도리어 세상에서 욕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신앙이 아니라 신앙 생활,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하나님을 의식하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이런 부분에 우리 좀 더 예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니까 기도 안 해도 되죠. 마치겠습니다.